성경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봅니다. 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부고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그들과 주께 하여 주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유대인에게서 헬라인 이방인에게까지 계속 복음이 전해진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이고, 이런 성령의 역사 속에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증거됐고, 그래서 우리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때문에 믿지 않는 많은 이웃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일에 사용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복음은 계속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한 곳에 멈춰 있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까지 그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의 복음은 계속 전해져서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부활 사건의 그 생명의 복음,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인한 그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대로 우리도 복음을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 들어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고자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능력 있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하에서 이 복음이 널리 전해지기를 소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그러한 사명에 우리를 택해서 불러주셨고, 이 사명의 대열에 같이 서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일에 우리를 써주고 계신다라는 건 최고의 축복이에요. 만약에 이런 일에 쓰이지 않고 있다고 하면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막고 하나님 나라를 약화시키고 파괴시키고 나 자신조차 나 자신부터 이미 예수님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요 멸망의 대상이요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반대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 13절이죠.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육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그러지 않으면 불의의 병기로 뭐에게 드려져야 되니까요. 죄에 드려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마귀에게 드려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이냐 마귀에게 쓰임 받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서 마귀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성령님의 손에 딱 붙잡혀 가지고 의의 병기로 쓰여진다라는 건 그래서 축복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내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여진다라는 겁니다.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딨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요. 이제는 사명의식을 갖고 나를 이렇게 불러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들처럼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처럼 우리를 불러서 이 놀라운 일에 사용해 주신다고 할 때 오직 감사요, 오직 은혜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야지. 근데 그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다 어디에 쌓여진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 쌓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100년 안팎의 이러한 이 땅에서의 육체적인 삶을 사는 동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겁니다. 다 갖다 놓는 거예요.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지 않는 재벌가의 총수가 우리가요 훨씬 부자입니다. 훨씬 부자지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쌓아놓은들 기부덩어리 하나를 등기부등본을 내놓은들 죽음이 왔을 때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오늘 새벽인지 어제 밤인지 어쨌든 12시 전후로 해서 잠들었는데 꿈속에 제가 죽었어요.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 내 영혼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잠깐만요. 꿈에서는 그게 또 통하더라고요. 잠깐만요. 나 인사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죽음이 왔을 때 인사할 필요는 있을까요? 없습니다. 교통사고 빵 나가지고 죽음이 딱 왔는데 무슨 잠깐만요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꿈에서는 되더라고요. 그게. 꿈도 꿈 나름이겠지만요. 그래서 이거 참 천사가 찾아와서 영혼을 데리고 간다는 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고 하는. 그래서 아쉬움은 없더라고요. 꿈속에서도 아쉬움은 없는데 그나마 인사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보 나 천국 가야 돼. 천사가 찾아와서 그리고 또 지인들한테 막 전화 돌리고 또 어느 모임 마지막 어느 모임이 아주 그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는 꼭 가서 내가 인사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잠깐만요. 또 천사가 그곳까지는 또 배려를 해주더구만요. 꿈에서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될 날이 있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오늘일지 내일일지. 그러나 오늘에도 좋고 내일에도 좋고 조금 있다 천사가 찾아와서 내 영혼을 데리고 간다고 할 때 참 다행이잖아요. 만약에 천사가 안 온다고 하면 누가 우리가 죽음이 왔을 때 영혼을 데리고 갈까요? 악한 것들이 와서 우리의 영혼을 데리고 가겠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저승사자다 그럽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큰일이 보통 큰일이에요? 엄청난 큰일입니다. 그건 해결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요. 근데 참 꿈이지만 다행스럽죠. 천사가 찾아와서 내 영혼을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현실이 될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걸 알고요. 한시도 우리는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 구원에 대한 그리고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그래서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룰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딱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요. 구원에 대한 것만큼은 딱 항상 준비가 돼서 지금이 그날인지 내일이 그날인지 모레가 그날인지 반드시 그날이 현실이 될 날이 있는데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처음 나오죠?
예. 사도행전 4장 끝에 나옵니다. 예.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바나바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때는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사모님 읽어보세요. 송집사님 안 나왔으니까. 크게. 구브로에서 난 뇌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성경은요 꼭 필요한 부분을 기록을 해놓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4장 뒤쪽 읽을 때 바나바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고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짧게 나왔지만. 자, 바나바는 어디에서 났다고요? 구브로. 이 구브로 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브로는 이 지중해 큰 고구마를 꺾고 그냥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옆으로 누워놓은 것 마냥 그런 섬인데 큰 섬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섬입니다. 이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나오는 많은 이 복음이 전파됨에 있어서 이 구브로 섬은 상당히 중요한 섬이니까 이 지중해 하면은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이 지중해를 통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유럽으로 건너감에 있어서 아주 전략적 굉장히 요충지예요. 예, 구브로 섬이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다? 예, 바나바는 거기 태생이에요. 그런데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족이라고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 구브로 사람 그 바나바 그리고 레위 지파. 예. 자, 이게 이제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나오는 거고요. 근데 원래 바나바의 이름이 뭐였어요? 요셉. 그런데 바나바다 누가 고쳐 불러줬다고요? 사도들이 그렇게 고쳐 불러줬어요. 바나바는 사도에 속하지도 않고 12사도에 속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요. 7 집사님에 속했나요? 안 속했나요? 안 속했죠. 네. 그런데도 집사님, 7 집사님과 같은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요. 사도적인 역할도 해요. 그래서 사도들의 제자들이었겠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 중간 역할. 그래서 이 바나바는요, 이 중간 역할을 해요. 사도들이 바나바다 이름을 져줬는데 그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 이 중간 역할함에 있어서 이 위로의 아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바나바와 같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를 오늘 본문에도 또 소개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사도행전 4장에서 한 가지 좀 빠뜨린 게 있는데 바나바가 왜 착한 사람이었는지는 그 사도행전 4장에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사도들에게 갖다 바쳤다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쓰여달라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는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기쁨과 확신이 확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네 것 내 것이 없고 다 갖다가 공통으로 같이 썼다라는 거예요. 유무상통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에 쓰여짐에 있어서 바나바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도요. 그런 그게 착한 일이었고 그 당시는요. 지금에 와서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나바가 어떤 착한 일을 하느냐. 윤리와 도덕과 박애주의적인 착함은 벌써 사도행전 4장이 자기 전 재산을 갖다 바친 것이 그런 정도라고 하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바나바는 예수님이 하시던 일, 사도들이 하던 일,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요. 그게 착한 일인 겁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 또 사도들이 하던 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는 일 중에 제일 착한 일은 무슨 일이었다? 전도가 뭐예요? 영혼 살리는 일이 제일 착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영혼 살리려고요. 본인은 죽고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령에 의한 거에 전체가요.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구원받은 자들은요
다른 영혼이 보이는 겁니다. 이건 자동인 거예요. 그건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듯이 그건 본능적인 겁니다. 본질적인 거고요. 예.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요, 그 누구든지 영혼 살리려고. 사람이 물에 이렇게 빠져서 막 죽어가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애기든, 어른이든, 할머니든, 노인이든 다 같은 말이지만, 남녀노소 불문하고요. 본능이 뭐냐? 살린다는 거예요. 살리고 싶은 마음이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밧줄이 있다든가 그러면요, 안 던져줄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만 던져주면 산다고 할때요. 저수지에 누가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옆에 분명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던져주기만 하면 산다고 할 때 안 던져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특별히 성령을 모시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본능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아주 구체적으로, 자, 복음이 지금 이제 유대인에게서 어디로 옮겨가고 있어요? 유대인에게서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옮겨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옵니다. 19절 보세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여기 구브로 나오죠? 구브로 하면 딱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요? 바나바인 거예요. 구브로하고 관련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신 내용 속에도 들어져 있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 증인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그것도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머물러 있으니까, 그 안에서만 지지고 복구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극심한 환란이 오더라, 그에게, 교회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집니다. 흩어진 유대교 쪽 기독교인들이 뭐 했다? 전도한 거예요. 복음 전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는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제는 헬라인, 이방인 그리고 땅끝까지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두 사람. 베드로와 고넬료. 베드로와 고넬료. 그게 지금까지 사건이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에서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서 그것이 공식화될 수 있도록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알리는 사건이었잖아요. 거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는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지명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지명들, 아주 다는 세세하게는 몰라도 굵직굵직하게 나오는 것들은 아는 것이 좋지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성경을 볼 때요, 입체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지는데, 그게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을 알면은 상당히 유익합니다. 상당히 유익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북쪽으로 팍 올라가가지고 수리아 안디옥이 있어요. 소아시아에도 안디옥이 또 있습니다. 그 안디옥은요, 비시디아 안디옥. 그래서 광주가 우리나라에 두 군데가 있죠. 광주. 어디에 있어요, 광주가? 전라도에도 광주가 있고, 경기도에도 광주가 있듯이,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는데,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는 훨씬 더 큰 거예요. 수리아 하면은 경기도 수리아, 경기도 광주 이런 것처럼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것이 있다라고 대충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져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이제 공식화되니까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부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어디다? 안디옥 교회다. 그 안디옥은요, 수리아 안디옥이다.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만 생각을 해 놓으셔요. 자, 그런데 그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니까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회의를 한 거지요. 논의를 하고 누구를 파송해요? 바나바를 파송하더라는 거예요. 바나바를요. 자, 그래서 바나바는 이 중간 역할, 자기 이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위로의 아들,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헬라인으로 옮겨갈 때 중간 역할을 바나바가 하지요. 그 다음에요,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으로, 그러니까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됨에 있어서 중간 역할을 누가 해요? 바나바가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도들 가운데 이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두 사람의 중심이 돼가지고 기록이 됩니다. 사도행전의 큰 인물 가운데 첫 번째는 누구 중심으로 기록이 돼요? 베드로 중심으로 복음이 확산되고 이런 일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반부에는요, 바울 중심으로. 그런데 그 중간 역할을 누가 하더라? 바나바가 하더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쏙 빼버리면은요, 물론 하나님은 다 하시겠지요.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을 갖다가요. 그러나 바나바가 그런 중간 역할을 했다는 건 중요한데 우리도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만약에 바나바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얘기해 보는 겁니다. 복음이 계속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요, 그냥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정도에서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베드로 중심으로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편협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계속 확산돼야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땅끝까지요. 그 누구에게까지든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일에 바나바가 딱 쓰임 받는데 바로 베드로 중심에서 이제 바울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바나바가 중간 역할을 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어디에 있어요? 25절에 있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을 또 합니다. 어떤 일을 하죠? 이제 내일 읽을 말씀들, 모레까지 이제 쭉 이어지는 말씀들. 어떤 일을 바나바는요, 이방인 선교함에 있어서 최초의 선교사 둘을 파송하라고 성령이 강력하게 감화하시고 감동하시죠. 안디옥 교회예요. 그때 선교사로 파송되는 두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4장 뒤쪽에도 나오는데 그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전 재산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의 목숨도 드리고 자기의 삶도 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쓰여달라고 다 내어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는 뭘 포기한다? 자기의 소유를 포기해야 되고, 사도로 보냄을 받을 때는 뭘 포기한다? 자기의 목숨까지 포기하는 것이 사도, 제자와 사도인데, 그러면 그건 12제자, 12사도만 국한된 거냐? 아닙니다. 부름을 받았다고 할 때 우리도 다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소속이 이제는 마귀에게서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던 우리들을요 불러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영벌받을 우리가 영생에 이렇게 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게 부름의 상태예요. 그러면 부름으로 끝나야 돼요? 보냄을 받아야 돼요? 보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보냄을 받게 되어 있어요. 불러주셨고 구원을 받게 해주셨다라는 건 그 다음에 뭐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예수님의 동역자로, 성령의 동역자로 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신구약 전체 보면은요 하나님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들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요. 그냥 하셔도 되는데 꼭 보면 사람을 통해서 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그런 일에 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쓰임을 받을 때 누구처럼 쓰임 받아야 된다? 바나바처럼 쓰임 받아야 된다. 그러려면요 벌써 부름을 받을 때 우리 뭐 포기해야 된다고요? 나의 전 재산을 포기하는 게 내 소유를 다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을 때는 뭘 포기해야 된다? 목숨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각오와 이런 삶을 산다고 하면 뭐가 우리를 얽매일 것이며 뭐가 우리를 구속하고 있을 것이며 우리는 다 주님 것이에요. 원래가요. 벌써 예수님의 보혈 목숨값으로 사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건 내 거예요. 소유권이 성령님 거예요. 소유권이 성령님께 다 넘어갔습니다. 예. 종을요 옛날 노예를 이렇게 삼으면요 그 노예의 전 모든 것들이 처자식까지 전체가 주인권 겁니다. 그러니 그 노예의 종의 목숨도 주인 것인데 소유가 무슨 자기 거라고 주장할 게 있어요. 노예나 종은요 소유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목숨에 대한 소유권도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 있어요? 그 소유권이요? 주인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주여 그러잖아요. 그 주여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인이신 예수님의 종입니다. 근데 말은 주여 하면서 속으로는 나여 그런다며요.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진짜 바뀌어져야 거듭난 자예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 구원이 있는 거고요. 그런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요. 저도 그게 안 돼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서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완전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속에 주인이 마음껏 부려먹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요 소유를 포기했지요. 그 다음에 목숨을 포기했기 때문에 사도들에 의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성령의 역사니까요. 네가 안디옥에 가서 그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를 이끌어라 해서 파송을 딱 받고 그러고 사울을 데려다가 거기서 같이 동역을 하는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을 딱 구별해 가지고 성령 충만케 해서 이방인 전도의 선교사로 최초의 선교사 두 사람은 이 선교사의 최초는요 두 사람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인 겁니다. 이 일에 쓰시려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바나바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를 포기하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르실 때 뭘 포기해요? 배와 그물과 처자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게 하죠. 그리고 뭐 주십니까? 예수님 자신을 주시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제가 손에 딱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만큼의 다이아몬드를 누가 준다고 할 때 이거 붙잡고 있으면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것만 붙잡고 있는 이상 못 받는 겁니다. 손이 딱 요 손이라고 할 때요. 근데 놓으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한다라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배와 그물과 처자식과 다 포기했는데 예수님을 얻더라 그 얘기입니다. 누가요? 제자들이요.
우리도 그런 겁니다. 우리도요. 세상을 포기하니까 뭘 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니까 예수님으로 꽉 채워지고 성령님으로 꽉 채워지고 말씀으로 꽉 채워지고 그러면 포기할 만하죠. 예. 애들 옛날에 우리 다 해봤죠. 모래밭에서 두꺼 봐 헌집 죽게 새집 따오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근데 헌집을 안 주면 새집 받아요? 못 받아요? 애들도 그러고 노는데 우리는요 진짜 새집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요 성령에 의한 이 세임을 얻는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놓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포기하되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얻는다. 제자들도 다 포기했는데 예수님을 얻은 거예요. 실제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일 그들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죠. 이왕이면 이렇게 쓰임받아야죠. 바나바도 자기 모든 걸 포기했어요. 목숨까지 포기했더니만 오히려 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예수님 복음 전하고 초대교회를 형성함에 있어서 이방 최초의 영적 지도자가 되죠. 또 성령에 의해서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한 선교사 중에 한 사람으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파송을 받죠. 포기할 만하죠. 그렇다 그러면요. 잃어버린 것보다 얻어진 게 더 많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을 더 좋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나도 바나바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내 소유를 포기하고 내 목숨까지 포기해서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감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놀랍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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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 바나바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과 믿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가치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내 모든 소유를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아버지 보냄을 받을 때 이제 나의 목숨까지도 포기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은사로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 예수님의 동역자 성령의 동역자로 아버지 하나님 부름받음에 아버지 보냄받음에 사역을 잘 감당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도 바나바처럼 써주시옵소서. 우리 도합교회가 이 시대 신앙 부흥의 근원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다 하신 말씀이 우리 도합교회 그대로 재현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원사 충만, 사랑 충만한 우리 도합교회 되는 교회, 길이 되는 교회, 농촌 선교 모델 교회, 농촌역의 가장 큰 교회로 가장 크게 부흥성장 발전하여 하나님을 가장 크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쓰시옵소서. 만들어 쓰시옵소서. 채워 쓰시옵소서. 변화시켜 쓰시옵소서. 생명 있게 쓰시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을 날마다 성령으로 무장시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믿음 있게 하시어서 쓰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부르셔서 말씀을 기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어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이제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사람, 영혼 살리는 일에 쓰여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 발전하는 일에 착한 사람으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내 소유를 포기하고 내 목숨까지 포기할 줄 알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얻고 예수님을 얻고 성령님을 모시고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 예수님의 동역자 성령의 동역자로
주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며 많은 영혼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에 합당하도록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각각의 은사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부장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도와드릴 주님이 이토록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 농촌 선교 모델 교회로 농촌 지역의 가장 큰 교회로 동성장 발전하는 일에 우리를 쓰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유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값으로 목숨값으로 사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성령 모시고 이제 우리의 소유권이 성령님께 있사오니 성령님이 마음껏 만들어 쓰시옵소서. 변화시켜 쓰시옵소서. 채워 쓰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사오니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합당하도록 이제 복음 널리 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주역들로 쓰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우리 도합기를 이 시대 신앙 부흥의 근원으로 쓰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모일 때 말씀 주시고 기도하며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영적 감각 있고 영력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 주일학교 어린 10명들로부터 노인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성령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